2018년 5월 24일 예수님의 셀리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크리스천들은 복받는 말씀과 형통하다는 말은 귀에 익숙해 있고 부흥이란 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승천이란 말은 생소한 말로 아주 낯선 단어로 본다. 승천이란 뜻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인데 예수께서 하늘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인생들도 죽으면 소천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쓴다. 태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올라갈 곳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올라가신 저 천국이다. 휴거 성도들의 고향집인 본향집 아버지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소환되어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이스라엘의 복음화이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원가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접붙여졌으므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때가 임박해 오므로 메시아닉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뜻이다. 시편 122편 3절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요엘서 3장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대로를 넓혀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천천만만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접붙여진 이방인 휴거 성도들은 복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7년 대환란 에스겔 38장이 성취되려고 하는 때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환란에 남아 극한 아픔과 굶주림과 처참한 인생의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다. 휴거 날짜는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한다. 왜인가? 아버지 하나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를 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어느 경점이 될 것이다라를 안다. 그래서 성경의 빛의 자녀는 안다고 하였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속에서 낮아짐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겸손과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다 통과하지 못한 자이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이다. 이런 자의 특징은 자신은 많이 알고 많이 받고 많이 듣고 본다는 교만 때문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낮아진 자가 볼 때 그를 높이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 교만하면 환란에 남는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다. 왜인가?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 말은 다 맞고 옳다고 나부대는 자는 회개해야 한다. 지금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잠깐이다. 69일회가 끝나고 끝자락에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도 휴거와 심판으로 종결되려고 하는 때이다. 북한에 펄펄 끓는 가마솥이 곧 쏟아질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
다니엘의 70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 부활로 인해 이방인 교회는 69일의 끝부분에서 붙여지게 되어 있다. 중요하게도 이방인인 이방교회의 몸 자체가 예수 부활 이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줄 때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의 문을 닫을 것이고 그 문은 교회된 신부들 휴거로 밀보리 추수인 오메르 기간이 있은 후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나서 이방교회 신부된 교회를 끌어올리시고 휴거로 이방인들은 종결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방교회가 거대한 영광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막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심을 이방인의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기시고 남은 7년 대환란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그 일과 뜻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짝을 맞추어 기록되어져 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 기간은 한 곳인 이스라엘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휴거 안 되고 남은 자들인 돌감나무 이방교회도 아니고 믿는 자들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위선자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 휴거된 교회 신부들로서 세상을 이긴 자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 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남북 통일을 꿈꾸며 화해되어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기도하며 그때 자신들이 북한에 들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야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인가. 북한의 적화 야욕과 남한의 연방제를 위해 꿈꾸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하여 이단보다 더 심각한 곳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왜인가? 그것은 진짜 교회 신부들은 누처럼 이스라엘과 연합한 교회와 오르바처럼 가짜 거짓 교회인 이교도와 연합한 교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극한 선이 될 것이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이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어지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다니엘 71회의 차트에 그 패턴을 보면 69일에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AD 70년 성전을 파괴했던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때 시작된다.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3년 반 동안 권력을 다진 후 3년 반 시작점에서 유대인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현재 지금의 시간을 고려해 본다 하여도 다니엘 70일의 패턴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은 오스만 제국 때 술레이만 1세에 의해 지어진 것인데 건설 명령은 1535년 술레이만 1세의 예루살렘 성벽 건설 명령부터 69일에는 49일에 플러스 434년 483년은 2018년이고 다니엘 70일의 차트는 아닥스다의 성벽 재건 명령이 내려진 BC 445년부터 AD 32년 십자가 사건까지 기간을 69일에로 추론한 것이다. 49 더하기 434로 추론한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360일로 1년을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71회와 62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니엘 9장 26절, 다니엘 9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고 하였다. 434년 62일의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서 49년 7일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문자적으로 49년 7일에는 예루살렘 준공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라 연수로 434년 62일에 더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현대 사건으로 구성된 다니엘 70일의 패턴에서 49년이 어떻게 적용될까다. 예언적으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967년 6월 7일에 일어난 큰 사건이다. 이스라엘 시온산인 모리아산을 수복했을 때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을 치르고 난 후유증 피해로 예루살렘 올드시티 외형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967년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통제권을 찾긴 했지만 1969년 4월 1일 6월절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올드시티 유대구역 개발회사 세우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5절에 49년 건설 명령은 1969년 6월절에 대입해 계산하면 2018년 6월절이다. 유대구역은 통곡의 벽이 있는 장소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함께 시온산에서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 현대 사건으로 구성된 패턴에서 360일과 365일 중 어떤 곳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술레이만 1세의 예루살렘 성벽 건설 명령이 내려진 1535년부터 유대구역 건설 명령이 내려진 1969년까지의 434년 62일을 중요하게 본다면 1년을 365일로 보는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는 1969년부터 다시 49년 7일을 더하면 2018년이 된다. 1년을 365일로 보는 계산식을 적용시켜 2018년을 마지막 한 일에 간격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타당한 것이다. 약 2000년 동안 지연된 마지막 한 일회가 1535년 건설 명령에 483년 69일회를 채운 2018년 오순절에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오순절에 추수된 밀보리 핵곡식 추수 열매는 교회 성장 2000년을 지나서 거두는 밀보리 수확의 총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어서 여름 타작마당이 실행될 것이고 나머지 밭은 거푸집으로 불에 타 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절기는 농사 추수 때를 말한다. 그래서 휴거 추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하는데 봄과 가을이다. 오순절을 끝으로 시작하여 휴거로 영광의 빛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회색 지대에 있는 자들도 흑과 백으로 나뉘는 시험이 들어온다. 이것은 심판 때 초대받는 자들의 변명을 막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 많은 유혹을 주셨다. 그러나 한국 교회들이 유혹의 죄에 올가미에 걸린 상태이고 변명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성경 말씀까지도 위선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이스라엘 보고 깨달아야 하고 남한과 북한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과 순종으로 복종해야 한다. 불순종의 죄악은 타락하는 낭떠러지기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알리는 시계 바늘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은 긴박한 종말론이 전 세계에서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메시아닉 주들과 아랍비들조차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쟁의 불꽃이 붙고 있는 상태이다. 황폐하여 버림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은 한 맺힌 통곡의 기도를 올리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유대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고 현실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약고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회복되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하는 소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총성 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도성인 예루살렘의 하늘 위로 올려지고 있다. 지금은 주님 오심에 전 세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의 나팔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7가지 주요 곡물은 보리, 밀, 포도, 무화과, 감람, 열매, 석류, 대추, 야자이다. 그 중에서도 보리는 무교절 다음 날인 초실절에 첫 추수를 시작해서 한 오멜, 두 오멜을 하루씩 50오멜이 되는 날인 오순절에 마친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때 모압 땅에서 돌아오고 보리 추수가 마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에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 보아스 같은 휴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이 기업물을 짜이시고 대속자이시며 빛을 대신 갚아 주실 자이신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들의 죄사함을 시작하시는 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밀보리 추수로서 알곡으로 오순절에 떡 2덩어리 이방인을 만드시고 유대인 메시아의 주들도 만드시고 또 한란을 통하여 가을나무 실과들 같이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을 이루시며 생수한 나무 실과들을 거두어 저장하는 속죄절, 수장절이 있다. 나무 실과 중에 제일 먼저 무화과는 겨울만 빼고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여름 한철에만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수정할 수 없어서 다른 나무에 꼽힌 나뭇가지를 그 나무 꼭대기에 묶어 벌들을 불러들여야만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깊은 뜻이 있다. 그러므로 여름이 가까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할 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포도는 평화롭고 안정된 장소라야만 새순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전쟁이 종시된 1973년 용키푸르 전쟁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하였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은 이스라엘 마지막 추수 작물이자 죽지 않는 나무이다. 이 감람나무는 보통 1000년에서 2000년은 무난히 살아내고 밑둥을 다 잘라버려도 다시 싹을 내며 살아나는 나무이고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 정말 죽이기 어려운 나무인 것은 확실하다. 이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다. 휴거 성도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연약한 포도나무나 열매 맺기 어려운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4000년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바로의 낯을 피해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스페인과 독일의 손에서와 그 오랜 디아 스포라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나라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환란을 견디며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모습을 스갈에서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지라 하더라. 스가랴 4장 3절에서 14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하였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이 있는 무교절과 밀추수를 시작하는 오순절 77절과 나무실과 추수를 마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자면 그 얼굴을 여호와께 보이라고 명하셨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에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8번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 얼굴을 여호와께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추수와 그때를 같이 하는 새 절기는 곧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하신다. 가난한 자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보리 같은 죽은 자들의 첫 추수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있었고, 밀추수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나팔을 불어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대환란을 지나며 거두게 될 마지막 감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누가복음 3장 17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4장 15절에 16절. 이 말씀은 대환란 때 낫을 휘둘러 거두는 추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두 작물 중에 하나인 성류는 대제사장이 입은 겉옷의 밑단에 금방울과 함께 달리는 모양이고 그 속에 씨가 가득한데 그 많은 씨의 숫자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613개의 율법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진심 어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금방울과 석류 모양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제사장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임인 줄을 알고 유대인들은 석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추야자는 한국의 대추보다는 조금 더 크고 다발로 열매를 맺으며 이 나무가 성도들이 부활절에 흔드는 종려나무이다. 그러나 실제는 왕이 자기 성에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표시로 흔드는 종려 가지는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초막절에 흔들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시간이 아닌 6월절에 억지로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이다. 이 호산나도 초막절에 실로아물을 떠서 부으면서 부른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가 2번 재림하실 것을 생각지 못했다. 이방인들을 업수히 여기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자만심을 가진 민족이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온 세계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야 하시기에 잠시 이스라엘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휴거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말씀과 그들의 귀한 금같은 유산들을 완전 무시하고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대신해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고 망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 감사하며 구원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 희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메시아 닉주들은 회개하고 있다.
이방 교회들은 하나님께 대환란을 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때가 아주 임박하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 된다. 아멘.